비 오는 날씨 가운데도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비 오는 날씨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비 오는 날씨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다가 보면 애워싸다라는 말씀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워싸다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둘레를 빙 둘러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워싸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서 보게 될 때에 보통 그 애워싸인 장면, 그 문장의 상황 등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애워싸져 있다라고 표현되어지기보다는 원수나 적군, 또 죄악 가운데 놓여진 모습 속에서 애워싸다라는 이런 표현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9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러분, 이같이 죄악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 애워싸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적군 아람 군대에게 애워싸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이 적군은 또 하나님의, 때로는 이 적군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또는 사단의 역사로 작용할 때 이 적군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 바로 사탄의 방해와 공작과 위협 등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녀들을 실족하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애워싸고 포기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사마리아 성만 애워싸는 일을 당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자칫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틈이 발생하게 될 때면 사단의 술수와 계략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실족되어지고 내 모든 삶의 영적인 영역들이 사단에 포위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또한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적군에게 또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포위된 이 사마리아 성내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으로 포위되어졌을 때, 사단의 힘이 우리의 주변에 포진되어져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행해지는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 영적인 위기에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실족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적군에게 포위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 성내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중이 크게 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굶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능적인 것까지도 제어하고 있는 그런 처절한 한계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두 번째는 어느 누구도 서로 돕는 상황에 못 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무엇으로 도우랴 라는 그런 왕의 말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이 굶주림을 겪으면서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이 왕 역시도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 문제가 나로부터, 나에게서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이 사단에 포위되어졌을 때 그 성내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엘리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다니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세 가지 상황으로 우리는 이 영적으로 낙심되어지고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 기초적이고 본능적인 부분들을 터치를 합니다. 또 서로를 돕지 못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또 내가 닥친 현실의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모든 것을 남 탓을 하면서 모든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의 합리화를 통해서 이 합리화하면서 남에게 핑계를 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지 못할 때는 바로 이렇듯이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포위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적군에 쌓여져 있는 사마리아 성내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단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또 본능적인 부분들을 터치를 하면서 건드리면서 이 우리의 삶을 시리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에워싸인 사마리아 성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식량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포위되은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 안에 음식이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성내에 남은 음식과 생필품은 거의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가는 청정부지로 솟아올라서 가장 비천한 음식이었던 이 나귀의 머리가 무려 8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을 모아야지만이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합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비둘기의 배설물이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은 식물의 일종으로 서민들이 들에서 캐어 먹던 알뿌리의 식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물의 열매가 4분의 1 갑의 가격이 5세겔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세겔이면 품삯, 노동자의 품삯으로 20일을 모아야 그것을 겨우 살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어려운 현실과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가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그 틈에 사단은 나를 에워싸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육신의 양식이 피폐해져서 그 육신의 양식의 부족함을 통해서 저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사단의 공격과 계략이 수시로 다가오면서 우리를 영적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곤두박질치게 해서 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나락의 자리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호흡하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영적인 영역의 시작이 되는 곳인데, 이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상황이 어쩔 수밖에 없어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지금의 상황은, 나의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 가치관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만족에 급급한 사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바라보아야 할 사실은 바로 이 사마리아 성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돕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여인이 지나가는 왕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이 왕 자신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못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을 구해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왕은 바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 어디에도 기도했다라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굶주림의 문제 앞에서 왕으로서 백성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 아이를 두고 다투는 장면입니다. 성중에 굶주림이 워낙 심하게 되자 이 자신의 낳은 아이를 먹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들이 한 여인의 아들을 먹은 후에는 이제 다음 날 다른 여인의 아이를 내놓으라고 하자 그녀는 아들을 숨겨놓고 그 아이를 내놓지 않는 그러한 문제의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굶주림에 허덕일 때는 비상식적인 일들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이렇게 마음이 통하여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지만 허기를 조금이라도 채운 후에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어미의 심정, 그리고 자신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항변하는 여인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일수록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상황을 극복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러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사람이 보기에도 합당한 일들로, 다시 말하면 상식적이고 모두가 함께 공감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인륜적이고 단 한 명이라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 한다면 이것은 자신 스스로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은 더욱더 위기에 더욱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진 죄악의 온상으로 변해져 버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먼저 영적으로 극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심부름꾼으로, 또한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성도가 함께 모여서 사람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어려운 상황을 능히 극복하려고 하는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또한 상황적으로도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세 번째는 바로 이 죄악 가운데 둘려진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여인이 가지고 나온 문제를 듣고 옷을 찢고 분통해 했습니다. 왕의 속옷은 굵은 베옷 속옷을 입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굵은 베옷은 나라의 심각한 위기나 이 상을 당했을 때, 그리고 참회의 뜻으로 이 굵은 베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왕 역시도 이러한 상황이 나라의 위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굵은 베옷은 왜 입고 있었을까요? 이 왕은 왜 굵은 베옷을 입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은 형식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위기를 자초한 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식적인 베옷, 여러분,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이 문제가 바로 우리 또한 형식적인 베옷을 입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앞서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에 도착해 있을 때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셔서 엘리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음에도 이 사람이 엘리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사마리아까지 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호람 왕이 이 좋은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면서 이 모든 군대를 그 자리에서 멸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는 떡과 물을 주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고 오히려 그 군대를 다시금 자기의 왕에게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살려서 돌려보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속한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내에 기근이 찾아왔고 또 아이를 잡아먹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까지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회에 이 군대를 멸살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 텐데, 이 엘리사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책임은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람 왕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엘리사의 목숨이 붙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는 같은 단어가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강조와 확신을 하게 될 때에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말할 때에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호람 왕도 이 엘리사의 목숨이 붙어 있으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람 왕이 여인의 하소연을 듣고 난 후에 엘리사에 대한 목숨의 문제로 벌 위에 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의 마음은 너무나도 괘씸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호람 왕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사를 탓하기보다는 왕으로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그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회개하지 않은 일들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전적으로 책임의 전가만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는 못하면서 이러한 굶주림과 비상식적인 일들의 원인의 제공자가 바로 엘리사다라고 이 왕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스스로 엎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포로 귀환 후에 백성들이 먼저 도착을 해서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 그것이 자기의 책임으로 통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기도를 했던 그런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었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을 통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의 탓은 결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발생하게 된 문제 앞에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그 상황에서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해결해 가는 것인가가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람 군대의 포위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성은 이제 어려움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백성들이 어려워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육신의 굶주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돕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의 전가였습니다. 나를 둘러싼 사탄의 계획은 내 스스로의 영적으로 굶주리게 만듭니다. 또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탓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여기게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날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사단에게 포위당하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특별히 성찬 예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 성내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서로를 헤아리지 못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죄악의 짐을 홀로 지시겠고 홀로 지셨고 홀로 책임을 지시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하게 될 더 큰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사랑으로 겸손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단인 영적인 방해와 음모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낮은 모습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 성내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서 부끄러운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영적인 핍박이 주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대단히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달음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주님의 은총을 기념하고자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서서 판단하고 교만했던 죄악된 일들을 용서하옵시고, 이제는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정결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혹여 우리의 무관심으로 실족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시고, 낮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이 모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베다니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시며,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루를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날마다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